오늘 고린도 전서 14장 말씀입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받았어요. 수련회 이제 따라갔는데 어디 기도원에 갔는데 그곳에 이제 기도하는 권사님이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뭐 따다다다다 럴럴럴럴 더더더더더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내서 소리를 내라고 막 하더라고요. 뭐 저희는 아직 방언할 줄 모르고 뭐 성령이 혀를 그냥 싸잡아서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열심히 따라서 하는 거 흉내 내는 거예요. 막 흉내 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루가 지나면 검사를 해요. 권사님이 딱 앞에서 가지고 해봐 하고 한 사람씩 이제 뭐 막 이제 방언하는데 안 돼, 다시 너 그거 너가 하는 거야, 네 자아로 다시 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맨 마지막에 받았어요. 3박 4일을 막 방언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방언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 매주 토요일이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찬양단 리더들도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제가 가족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애들이 하도 떠드니까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그날은 내가 선물을 사주겠다, 기도 옆에서 예쁘게 드리면 내가 선물을 사주겠다 하니까 둘째 주원이가 제가 앞에 이렇게 옆에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앉혀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가 깊어지니까 막 방언 기도를 했죠. 근데 웃음소리가 옆에서 나와요. 지원이가 옆에서 앉아서 웃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면서. 이제 줄을 놓으면 안 되니까 기도의 줄을 막 집중해서 했어요. 막 물리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난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이것이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웃으면서 아빠 정말 웃겨.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못 알아먹겠어. 뭐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저를 보면서 막 자지러지게 웃는 거예요. 막 웃음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기도가 탁 막혀버리더라고요. 안 되고. 얼른 데려다가 엄마 옆에다가 앉혀놓고 이제 저는 와서 막 또 방언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이제 전에 그 교회에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부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자마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추행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해요. 막 목사님 말로는 막 헬리콥터가 막 스스스스 막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를 내고 막 몸부림치면서 방언을 하는데 막 이렇게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으니까는 장로님을 동행하고 구역장하고 구역 식구들을 데리고 신방을 갔어요. 이제 가가지고 좀 해명해 달라. 내가 언제 그랬냐. 목사님이 이제 깨끗하니까 이제 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란 분이 방언으로 막 이 물리치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말이 안 통하고 막 혼란스럽게 됐어요. 장로님이 갑자기 딱 나오시더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통변의 은사가 있다. 한번 해봐라 하고 이제 막 방언으로 말하니까
장로님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집사가 지금 내 종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 집사가 회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장로님이 옆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집사님이 그 방언 기도를 하다가 입이 이렇게 탁 닫혀진 거예요. 말을 못하고 이제 그걸로 상황이 종료가 된 거예요. 목사님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이 그렇게 은사를 받아서 재치 있게 어려움을 넘겼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이제 있어서 막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어떤 집사님이 또 여자 집사님인데 이름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 이게 제가 겪었던 일인데 말이 들어갈까봐. 그런데 부흥회가 끝났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강대상 앞에 이렇게 나무로 된 설교 단상 앞에 나와서요, 방언 기도를 막 하다가 설교 단상을 손바닥으로 막 쿵쿵쿵 치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이제 뒤쪽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데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기도하는데 거슬리죠. 이제 기도가 안 잡히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데려다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또 권위를 세우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근데 그 은사가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질서를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바로 잡고 기도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예전대로. 오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방언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성령 받은 신자가 습득한 일이 없는 언어를 하는 말을 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예언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선포된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행위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예언의 은사,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어때요? 장래 일을, 앞으로 될 일을 쪽집게처럼 탁탁 맞추는 거 생각하시죠? 근데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설교나 간증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한문으로 봐도 미리 예라고도 하고 맡길 예라고 그래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탁하고 또 예금하잖아요. 그때 쓰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전하게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얘기한 연유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설교자가 없었어요. 뭐 신학교도 없었을 것이고 이제 그냥 은사를 받고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앞에 나서서 회중을 대표해서 간증을 하거나 이제 뭐 제자들이 말하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들었던 얘기를 하거나 또 자기가 듣고 받았다는 은혜를 앞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서신으로 편지를 쓴 것으로 이렇게 앞에서 대신 봉독하고 읽으면서 예배 설교를 그렇게 대신했었어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이제 은사를 받거나 또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나누는데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제 방언으로 막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하는데 회중들은 그 시간에 어때요? 예배를 드리는데 뭔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져 있어요. 저도 처음에 말씀을 보고 방언에 대해서 조금 격을 낮추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언저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니까 그 배경이 잘 설명되어져 있더라고요. 이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언의 단점을 얘기하죠. 아까 내 아들이 제가 방언하는 거 듣고 자기가 못 알아듣는 거 어때요? 막 웃잖아요. 재밌다고 뭔 말하냐고 하면서 하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방언의 은사가. 그런데 그 방언에 유익이 있어요. 또 보니까 자신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2절에 영으로 그렇게 말하고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영적으로 무장이 돼요. 그리고 또 입술의 자유함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그 은사가 방언이라 그러잖아요. 순복음 재단에서는 어때요? 성령 세례라고 그래서 새신자가 오자마자 막 등에다 손을 얹고 방언으로 막 기도해 버려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새신자가 이렇게 놀래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면 이것을 다 처음에 그냥 받아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순복음 재단에서는 새 가족이 와도 새신자가 와도 막 방언 기도로 손을 얹어놓고 막 세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임할 때 첫 번째 증거가 방언이라 그래요. 우리의 혀를 잡는 거예요. 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입술이 자유해지고 막 능력이 따라와요. 영적으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신을 이겨요. 뭐 이렇게 욕심이나 적욕이나 어떤 정욕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을 다스릴 힘이 생겨요. 그리고 방언은 어때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말로 생각하면서 방언을 하면 기도 제목이 금방 바닥나불어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면 어때요? 날이 새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힘이 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방언 기도 하잖아요. 서로 방언 기도 해주면 어때요? 기도에 힘이 붙어요. 탄력이 붙어요. 그래서 더 힘있게 자신있게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데 그 방언을 할 때 해석할 때, 통변할 때, 통역할 때 하면은 더 유익이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은사를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통변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내가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언에 유익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해요.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성도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위로의 말이 된다라고 예언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깨달은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것, 또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며 나누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래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는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은사여서 어때요? 구하면은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반에서 은혜 나눔할 때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내가 볼 때 풀어질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은사를 달라고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 영감을 주시라고, 또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날 때마다 아쉬움이 남아요. 근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은사가 소멸되지 않도록, 또 이 은사를 받아서 말씀도 잘 전하고,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잘 고면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제자반 안에서도 나눔이 풍성할 수 있도록 리더도 강구해야 되고, 제자반 식구들도 함께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은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하고 부모의 차이가 뭘까요? 어린 자녀하고 부모의 차이, 우리 애들도 바라보면 자신밖에 몰라요. 자기 입에 들어갈 거 먹을 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이 아들 저 아들 또 아내를, 남편을 다 아울러 생각해요. 가정 전체를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한 푼을 써도 어때요?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쓰고,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모는 아껴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도, 애언의 은사, 12장부터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지만은 특별히 애언의 은사를 이렇게 구하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어리면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생각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가정 전체를 돌아보고 교회 전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가 덕이 되는가? 내게 주신 은사를 행하거나 또 그런 일들을, 사역을 감당할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또 여러 지역사회로부터 어떤 비난을 당하지 않을까? 믿음이 성숙할수록 내 어떤 믿음만, 내 은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아울러 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또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런 은사 이렇게 잘 살펴보고, 내가 정말 그 믿음의 은사를 교회의 덕을 위해서 또 제자반을 위해서 이렇게 잘 맞추어서 선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주셨던 여러 가지 은사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셔서 더 기쁨으로 열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달라고, 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애언의 은사를 받아서 가정과 교회 또 내 믿음과 신앙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